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He got wounded at the Battle of Punchbowl. He was shot going up the hill. He was on the ground. Helped him down to the aid station, turned him over to the medical people, and I went back. Found one there was went through heavy damages with it. It was the most excruciating experience I ever had physically. Korea in December of 1951. The devastation was nothing. It was complete devastation. When I returned to Korea,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민주주의와 자유 국가로 살게 된 것은 6.25 참전 때 유엔 군대로 와서 저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또 헌신을 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행복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겁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너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학교에 가니까요,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이 큰 도라무통 같은 분유 우유통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도 영양실조 하니까 미군들이 보지 못해서 충주 근처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추럭에다가 분유를 싣고 온 거예요. 난생 처음 내가 우유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학교에 가면 우유를 주고 또 뭐 다른 음식도 주고 자유만 지켜준 게 아니라 참 건강도 지켜주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페니실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미군 병원에 가서 병을 많이 고쳤습니다. 저도 어릴 때 폐렴이 걸렸었는데 거의 죽게 됐어요. 뭐 죽는다고 동네 사람이 다 소문나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미군 부대에 가서 페니실린 맞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25를 위해서 많은 유엔군들이 와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유민족을 좀 부강하고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독일 광부로 가서 제 선배들이 간호원으로 광부로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독일 선교사들 얘기 들었는데 너무너무 고생한 거예요. 가서 뭐 했습니까? 독일 간호원들이 하지 않는 시신 닦는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시신을 닦아주고 영구체 보내는 그런 일을 간호원들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자유로워지면 그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희생한 겁니다. 또 월남전쟁이 터졌잖아요. 월남전쟁 끝날 때면서 제가 70년대 군에 갔는데 너도 나도 월남 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한 몸 바쳐서 월남 가서 그 당시에 월급을 미군이 줬어요. 근데 다 받지 않고 한국 군인은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전부 정부에 줘가지고 피땀 흘려서 전쟁 때 나서 월급 받아가지고 정부에 주면 그 정부에서 그 돈 받아가지고 고속도로 닦고 한 겁니다. 그게 다 피해 잃어본 돈입니다. 그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들은 전부 사우디 가가지고 밤낮으로 일해가지고 뜨거운데 50도 되는데 사우디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한국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유가 우연히 된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민주주의를 지켰고 자유를 지켰고 시장을 지켰고 경제에서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절대로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도 자유를 지키려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90년대에 러시아에 갔습니다. 소련 해체되기 직전에 갔습니다. 모스크바 잘 사는 나라 동네인데도 전부 사람들이 뭐 주머니 갖고 다니는 거예요. 백팩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가지고 다니냐니까 배급제니까 물건이 없는 거예요. 보면 사야 되는 거예요. 뭐 빵이 나오면 보면 사야 돼요. 고기가 나오면 보면 사야 돼요. 왜? 배급제니까. 저 12시에 선교사님들하고 모시고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는데 식당이 12시인데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왜 안 열냐니까 자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12시인데도 식당에 자재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공산당에서 배급을 안 준다는 거예요. 식당에. 네? 먹을 게 없어요. 그게 여러분 공산주의입니다. 이주의 자유는 있나요? 여기서 저 동네 이사 가도 못 가요. 제가 들리는 얘기에는 베트남에 시골 사는 여자가 왜 한국에 시집 오려고 그러냐. 베트남도요 이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호지민 못 갑니다. 하노이 못 갑니다. 시골 사는 사람 평생 시골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시집 오면 달라지는 겁니다. 한국으로 시집 오면 도시로 오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다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뭐 중국이 그럴싸해 보이고 베트남이 그럴싸해 보이지만요, 실속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 왜냐하면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자유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출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데모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중국서?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자유가 필요한데 정치적인 자유도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자유가 없이는 종교의 자유도 없어요. 정치적인 자유 없이는 경제적인 자유도 없어요. 정치적인 자유 없이는 여러분 이주의 자유도 없습니다. 왜 홍콩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네? 홍콩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통제하려고 하니까, 통제해서 모든 경제나 모든 인권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홍콩 시민들이 데모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홍콩 시민들은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자유롭게 산 사람이 이제 와서 통제받는다? 절대로 못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안 합니다. 왜 이런 베트남에서 많은 사람이 보트 피플들이 미국 가서 살라고 도망갔습니까? 자유 때문에 간 거예요. 자기 나라 버리고 갈 때 왜 갔겠습니까? 자유 때문에 간 겁니다. 자유가 없이는요, 정치의 자유가 없으면 종교의 자유도 없고, 정치의 자유가 없으면 경제의 자유도 없고, 여러분 모든 자유가 없어요. 통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가 필요하고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합니다. IMF 때 겪어보셨잖아요. 예? 돈을 빌려준 채권 국가 IMF에서 은행 통합하세요.
저 건물 파세요. 저 회사 파세요. 다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왜? 한국이 주권 국가가 아니에요. 빚을 지고 있으니까 무슨 주권이 있어요? 예? 빚이 있는 나라인데 경제적으로 빚을 지면요 자유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자유해야 돼요. 석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민족 정신을 가지고 한국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는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민족 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문화적인 것은 그렇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유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은 죄의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종살이라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예요. 가서 타락하면 타락하고 욕심을 내는 죄가 완전히 움직이는 거예요. 배후에서 죄가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죄의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보고 어머니가 데려왔어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왜 그러니까 자기 딸아이인데 대학을 다니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하루도 20번 분명 탄로날 거짓말도 한대. 그런데 얘가 심리학적으로 정신과 가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있는데 이 거짓말 귀신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못됐어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살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수군사는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예요. 능욕한,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 모든 게 배후에서 마귀야. 죄가 움직이는 죄가 들어오면 부모를 거역하고, 죄가 들어오면 수군거리고요, 죄가 들어오면 배반하고, 죄가 들어오면 능욕하고요, 죄가 들어오면 거짓말하고요, 죄가 들어오면 음란하고요, 죄가 들어오면 정욕이 오고요, 죄가 들어오면 사기를 치고요, 시기하고 그래요. 다 보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연스럽게 거짓말해요.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늘 사람들 마음속에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타락하고 추악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공원에 가면 제가 송파 성전에 있을 때 그 경마장이 있어요. 이 진짜 경마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전자로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화상 텔레비 앞에 나서 그 경마라서 막 1번 찍고 2번 찍고 막 그래요. 그 돈을 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지역장인 남편이 택시 운전해가지고 참 그것도 투자 돈만 벌면 경마장에 가서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말려도 안 된대요. 하고 나와서 절대로 안 가지. 난 안 갈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일주일 후에 또 가요. 여러분 이것도 귀신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술 먹는 사람이 맨날 끊겠대요. 딱 한 잔이야. 이거 뭐 끊을 거야. 끊게 지금도 안 끊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 뒤에서 배후에서 악한 영이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악한 영으로부터 끊겨 나와야 돼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의 종살이를 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쇠사슬은 풀으면 돼요. 보이는 밧줄은 자르면 되지만은 영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죄를 짓느냐? 죄가 시키는 것입니다.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돈에 빚진 사람 돈 갚으면 끝나요. 그러나 죄의 싹을 여러분 대신 내야 돼요. 그 누가 이 싹을 대신 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싹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방인데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시면서 엘리 라마스에 달려 들어가면서 내가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이게 모릅니까? 내가 너희들 죄를 위해서 과거의 모든 죄를, 현재의 모든 죄를,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는 겁니다. 그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정리되는 거죠. 마귀가 어찌할 수 없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너에게 죄값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조종하려 할 때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왜 상관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해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와 상관이 없어. 나는 빚진 게 없어. 마귀는 와서 얘기합니다. 너 빚졌잖아. 죄 있잖아. 그런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정리하셨어.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마귀에 물러갑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 물러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생각을 종사를 시키고 마음을 종사를 시키고 육신을 종사를 시켜서 멀쩡한 사람들이 죄에 얽매이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하였더라. 미국의 코스타메스라는 LA 근처에 부자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갈보리 템플이 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이 부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마약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알코올보다 마약을 많이 합니다. 그럼 멀쩡 잘 살아요. 전문 직종에 종사합니다. 그런데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눈이 풀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부 마약을 하는 거예요. 예? 마약을 상류층들이 하는 거예요. 마약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시애틀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잘 사는 동네 가면 전부 여러분 상류층 사람이 마약에 걸려 있어요. 리 웨렌 목사님이 세들백에 교회 개척한 것도 이 마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이 거의 30%가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담 안 갔겠습니까? 약물 중독 상담 갔습니다. 심리학자 만났습니다. 정신과 의사 만났습니다. 다 해본 거예요. 돈 많은데 왜 못해요? 정신과 병원도 가고 상담 심리도 받고 약물 치료도 하고 훈련도 받고 다 했는데 못 끊는 거예요. 끊어지면 약물 환자가 없어야죠. 그렇게 과정 통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전도해가지고 약물 환자가 오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테이프를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 테이프 주세요. 그게 뭡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당신 배후에 있는 마귀를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약 중독 끊어냅니다. 이 설교예요. 이 설교만 들으면 다 해방되는 거예요. 희한한 그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겁니다. 약물 치료도 안 되고 삼강도 안 되고 별을 해도 약물 치료해서 이 약물에서 해방되지 못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약물 치료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음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 오토바이족들 있잖아요. 히피족들 또 해방되는 겁니다. 굉장히 물러나죠. 예?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종사를 끊어낼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약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음란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러움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끊어낸다. 오늘 사람들은 멀쩡해요. 낮에는 멀쩡해요. 밤만 되면 끌려다니는 겁니다. 마약으로 끌려갑니다. 경매장으로 끌려갑니다. 혼란을 끌려갑니다. 음란으로 끌려갑니다. 술 취함으로 끌려갑니다. 완전히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낮에는 멀쩡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끊어내냐? 애써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한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씻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이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벌써 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염려 근심이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왔어요. 이면 마귀가 이런 올가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붙들리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기를 주여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값으로 참 놀라운 역사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여러분 철학 얘기해 보세요. 웃어요. 귀신 들린 사람 경제학 얘기해 보세요. 절대로 귀신 들려서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얘기하면 다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치고 막 몸부림치면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한번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실험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포로된 자를, 마귀의 포로된 자를, 마약의 포로된 자를, 여러분 염려의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무지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사람은 알아야 돼. 영국의 시인 밀턴은 인간은 4가지 자유를 가져야 했습니다. 아는 자유, 생각하는 자유, 신앙하는 자유, 자유롭게 말하는 자유. 여러분 외국에 가면 겁나요. 저는 영어권에 가면 겁나지 않는데, 아니 일본 말도 좀 할 줄 아는데 중국 가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겁이 나요. 모르는 말을 하면 겁이 나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가이드를 따라만 그냥 중국 가면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모르면 얼마나 답답해요. 예? 이런 우리 코로나를 우리가 모르니까 답답한 겁니다. 의사 선생들은 병이 이게 어떻게 온 건지 아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독감이 일종 같은 건데 변이하고 쉽게 폐에 문제가 와서 그렇지 독감의 일종이지 얼마나 많이 퍼졌어요. 나는 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니까. 전문 상식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피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모르니까 콧자만 들어도 정신 하나도 없어요. 모르니까. 제가 한 번은 오레곤에 있을 때 변에서 피가 나왔어요. 와, 32살 때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외과 의사 선생인데 병원을 쫓아가서 집사님 아유 나 이제 안 걸렸는가 봐요. 변에서 피가 나와요. 씩 웃더니 목사님 변에서 피 나온다고 다 암입니까? 일로 와보세요. 조사해줄게. 내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마취하고 조사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럼 왜 전신마취라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나중에 딱 나오더니 목사님 뭔 줄 아세요? 뭐예요? 치질이에요. 치질. 아씨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마취도 안 하는 건데. 우리는 모르니까 피만 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자꾸 뭐 이상하면 이게 무슨 병이야. 꼭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해. 이거 암 아닌가? 예. 모르니까 의사 선생들은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안 해요. 예. 우리 친구 목사님 딸이 어릴 때 눈을 뜨고 자는 거예요. 밤새도 눈을 뜨고 자는 거예요. 눈을 감질 않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금식하고 주여 눈을 감겨 주시옵소서. 눈을 감겨 주셔서 더 뜨는 거예요. 딱 뜨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목사님 10분만 해결하겠습니다. 무슨 약을 하나 뭐 신경근이 무슨 약을 넣더니 금방 눈 쫙 감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손해나고 알지 못하면 두렵고 알지 못하면 겁나고 알지 못하면 손해나요. 제가 CNN을 보고 있는 가끔가다 제가 CNN을 보는데 CNN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뭐냐면 영국에서 시골 벼룩시장에서 어떤 아줌마가 벼룩시장에 가니까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요. 근데 모조품 같아요. 그래 파는 사람한테 얼마니까 자기가 10불에 샀대요. 어떤 시골 노인한테 10불에 샀는데 나보고 3불만 더 해서 13불에 판다는 거예요. 그 13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 가짜잖아요. 모조품이잖아요. 굉장히 커요. 다이아몬드가. 그래 가짜인지 우리가 보면 이게 크리스탈인지 유리인지 다이아몬드 분별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모조품을 끼고 다니면서 잘한 거야. 야, 내가 벼룩시장에서 13불 샀다 그러니까 한 전문인 친구가 딱 보더니 야, 그거 가짜 같지 않은데?
에이 가짜라니까. 내가 벼룩시장에서 13불 샀어. 야, 내가 보석 전문한 사람이야. 우리 전문가 한번 가보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벼룩시장에 사는데 이게 26.3캐럿이. 캐럿도 엄청 많아요. 돈이 얼마나 10억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소돔의 경비에 나와가지고 저거 10억에 팔았습니다. 그 전 사람이 그걸 보고 얼마나 배를 아파서 울었겠습니까? 자기 10불에 팔았는데. 여러분 눈이 밝아야 돼요. 집에 가서 좀 골동품 좀 뒤져보세요. 아니면 나한테 가져오든지. 사람들이요, 자기 땅에서 석유 나오는지도 모르고 팔아먹은 사람이 미국에는. 이 사람이 캐나다 석유에서 취직하러 갔어요. 돈 많이 준다고. 그리고 농장을 다 팔고 한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땅에서 석유가 나오는 거라. 기가 차고 자살해주고 뻔했죠, 이 사람.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안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 잘 몰라요. 아, 예수님 머리 기르시고 수염 나시고 그 예수님 그것만 알지. 예수님 33살 산 것만 알지 예수님이 어떤지 몰라요. 예?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 가로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 했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더더욱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죄값을 치료하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 가난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에요.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케 하신 분이에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게 하시네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죄 다 내게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수록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야, 우리는 겉만 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지 않았나? 예수님이 가난과 저주를 다 해결하시지 않았나?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케 하시지 않았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을 다 고치지 않았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시지 않았나? 와, 예?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알수록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떠나 있으리라. 같이 있으리라. 아,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이러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게 몰아들어. 내가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전화해요. 야, 이번에 문제가 있다. 형 나 바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무도 안 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다 피해요. 아무리 친구도 다 피합니다. 좋은 동창도 다 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 아이고 나 문제가 생겼어. 아이고 나 병 들었어. 아이고 나 어려웠어. 문제 있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늘 야, 내가 나중에 치매 들어오고 병 들면 누가 간호할래? 아, 그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오리? 누가요? 여러분 가족이요? 친족이요? 아무도 옳은 소리 안 합니다.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코로나 어려움도 나 오라. 내가 다 들어주마. 지금 사업이 안 되느냐? 직장에 잘리느냐?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여러분 이 음성이 얼마나, 그것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오라 그러면 책임이 안 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주장하신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시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에 동승하시기를 주의 저는 축원합니다.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예? 주님께 맡겨야 돼요. 옛날에 선교사님들 와서 집철 타고 다녔습니다. 그 집철 타고 와서 순천에서 이 집철을 타고 시장에 볼일 보러 가는 선교사하고 통역하고 내려가는데 뒤에 반추럭이니까 뒤에 짐을 실으는데 순천에 장 보러 가고 할머니야 뭐 머리에 쌀 팔고 그다음에 닭 팔고 계란 꾸러미 이거 팔아서 이제 돈 얻어가지고 저 식료품 뭐 사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15리 20일 걸어가는데 그 선교사가 백미를 보더니 너무 안 되겠으니까 내려가지고 그 통역시켜서 저 할머니들 다 추럭 타라 그래. 내가 데려다니게. 그래 다 얘기해서 할머니들 그쪽 추럭 타세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 다 이렇게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쌀자를 그냥 들고 안고서 탄 거예요. 그래서 서가지고 할머니 그거 내리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몸도 공짜로 가는데 쌀까지 내려가면 어떡해. 아이고 미안하잖아. 아이고 한참 설명한 거야. 이미 할머니 몸을 이 추력에다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놓으나 이고 계시나 똑같이 추력은 감당하는 그 한참 설명해가지고 노인네가 내려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감당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 죄의 짐만 맡기고 갑니다. 내 생활집은 내가 해야죠. 체면이 있죠. 어떻게 이걸 내가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코로나도 내려놓으세요. 사업도 내려놓으세요. 자식도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말 안 들어요?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안 내려놓고 주여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도로 가져가요. 이거 한국 사람 쓸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내 건 내가 해결해야지 뭘 예수님께 창피하게.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내려놓으세요.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코로나도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사단과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욕심 때문에 타락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 탐스럽고 욕심. 욕심이 자제가 안 돼.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엄청 잘해. 전쟁도 왜 납니까? 유명한 철학자들이 전쟁이 왜 이러냐? 공산주의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욕심 때문에 땅 뺏으려고 물건 뺏으려고 전부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와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돼지가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사람이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휴 저 돼지 같은 인간. 그래서 한 과학자가 돼지를 해부해 봤어요. 돼지는 자기 창자의 70%밖에 안 채워요. 인간은 얼마나 채우냐? 내가 놀란 거 배 터져 죽은 사람 봤어요. 진짜요. 냉면을 7그릇 먹고 배가 터져 죽었어요. 병원에 실려왔어요. 야 정말 기가 차. 그런데 돼지가 웃을 일이에요. 야 우리가 아니 너희들이야. 꾸역꾸역 먹어요. 여러분 그런 욕심도 욕심이지만은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 미에 대한 욕심, 갖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욕심 많으면 병 걸려 죽습니다. 욕심 생기면 감옥 갑니다. 욕심 많으면 간암에 죽습니다. 욕심 많으면 쓰러집니다. 욕심 많으면 죄 들어옵니다. 욕심 많으면 타락합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데. 제가 중국 방송 한번 보니까 2015년 마지막 날이 연말이 상하이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폭죽을 터뜨리고 이제 1월 1일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막 사람들 수많이 모였어요. 상하이 와이탄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마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많이 모였는데 그 꼭대기 빌딩에서 옥상에서 누가 돈을 뿌린 거예요. 달러를 뿌린 거예요. 사람들이 와 달러다. 수만 명이 그 달러 막 팔락팔락 날아다니까 죽는 놈이 임자예요. 누가 기분파로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덤벼들어다가 사람한테 부딪혀 압사당해가지고 36명이 죽었잖아요. 한국 신문에 안 났어요. 36명이 죽고 47명이 이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 목숨을 걸고 달러를 줬었는데 달러가 가짜라. 죽은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진짜 달러를 주셔도 기가 막힐 텐데 가짜 달러를 죽으려다가 그렇게 경쟁 치열하게 싸우다가 밟혀 죽은 거예요. 돈 떨어져도 주스러 가지 마세요. 가짜 달러가 있어요 지금. 인간이 그래요. 빨리 죽을 거 아니면 되더라요. 의사가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너무 일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럼 당신 간암 걸려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한 번만 더 하다가 못 올 길로 가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다가 감옥 가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는. 그러면 절제를 누가 시켜줘요? 예수님이 성령이 들어와 시켜주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절제가 돼요. 성령이 들어오면 절제가 되고 말씀이 들어오면 절제가 되면 이게 밸런스가 잘 맞춰져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절대로 밸런스를 못 맞춰요. 그냥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그냥 고하는 거, 그냥 밟아 제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시카고 와서 많은 학생들이 박사학위 공부해서 밤낮으로 코피 터지고 공부합니다. 삼성에서 그 사람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이제 연구관을 채용했어요.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삼성에서 이러면 새로 자기 직원이니까 건강검진을 내려서 시카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간암 말기. 한국 오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박사학위 받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졸업장 못 받았어요. 부인이 가서 대신 받았어요. 욕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래요. 좀 잘 때 자고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욕심내다 그래. 그래 여러분 욕심을 절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해야 돼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절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몸인데 잘 관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속에 영혼도 있고 몸속에 마음도 있고 몸속에 인격도 다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몸을 때려서 학대한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육체니까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관리해야 돼요. 다리도 잘 관절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 귀도요 잘 관리해야 돼요. 여기 이어폰 너무 끌고 다니다 이러면 다 귀 상합니다. 예? 그 눈 매일같이 연속급보다 눈 아파지. 예? 눈물이 질질 나와가지고 성경보다 그랬습니다. 말도 안 해. 맨날 연속급보다 눈이 질질 나와 안 까워가지고 아이고 이게 텔레비 그만 보세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 왜 망가졌어요? 예수님 때 망가졌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관리하지 못해서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잘 관리하고 병도 고치시기를 주의 저는 축원합니다. 병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오래오래 사시되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여러분 덕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발로 여행 다니고 다 건강해야죠. 건강해야죠. 아프면 안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매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치료하시고 여러분 영도 치료하시고 신앙도 치료하시고 다 치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만 치료해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육체도 치료되는 겁니다. 마음의 염려, 여러분 근심 걱정하면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속썩인 인간 하나 들어오면 그냥 배탈 확 나버려요. 그냥. 시원해 그죠? 미워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면 그냥 설사가 나. 좋은 음식 먹었는데도. 그 왜 그러냐면 마음에 분노가 있으니까. 응? 밥 먹을 때 좋은 사람하고 먹어야 돼. 왼수하고 먹으면 아주 그냥 설사해. 그러면 건강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자유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가 왔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직장이 날아갔습니다. 상가가 텅텅 비었습니다. 공항이 문 닫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도 다 사람들이 완전히 좀 패닉해요. 왜냐하면 낙심과 절망 이거 어떻게 살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 후에 경제적인 상태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예? 코로나가 와서 실직하게 되지.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낙심하지 막 오니까 사람들이 장사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낙심과 좌절과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해방돼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우리 두렵잖아요. 두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붙들어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같이 있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장소에 하나님 내가 같이 있겠다. 근데 코로나 있는 거 하나님 모르세요? 다 아세요. 경제 어려운 거 다 아세요. 사업이 안 되는 거 다 아세요. 그래도 뭐라면 하나님은 내가 붙들어 주겠다. 내가 돌봐 주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 때 농사 지었어요?
양 길렀어요? 소떼 길렀어요? 사과나무 심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먹였어요. 여러분 생각할 내가 직장을 해야지, 내가 사업을 해 돈을,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있어. 내가 먹일게. 코로나에 내 직장이 없어도 사업이 없어도 내가 먹인다니까. 믿으세요. 하나님 먹여주신다니까요. 제가 미국에 자주 가면은 미국의 후배들을 만나요. 그 60이 넘은 후배가 있는데 평생 30년 목회해도 교인이 100명이 안 돼요. 70명, 60명 뭐 그래요. 아틀란타에 있는데 야, 너 걱정했어. 이 목사, 야, 너 내일 모레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연금 있냐? 그러니까 연금 없대요. 세금을 많이 냈어야 연금이 나오지. 그럼 노후는 어떻게 되냐? 보험 들은 거 있어? 없대요. 그러다 보면 교회 뭐 조그만 교회에서 후임이 오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 있는 것도 아니고 사학연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의료보험을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실비보험을 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보험 들었다는 거예요. 천국보험. 나 처음 들었어요. 천국보험이라는 거예요. 천국보험을 들었대요. 야, 세요. 네. 천국보험을 들었대. 아주 편안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갔더니 목사님, 나 걱정했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참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다. 기가 막히네. 자기 딸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약대를 가는데 너무 가려가지고 1등으로 졸업해서 약학 박사가 되는데 제일 유명한 약 연구소에서 이 사람 스카우트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줬는지 난 지금도 안 알려줘서 몰라요. 그래 이 딸이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참 아들보다는 딸이 좋은 것 같아. 이 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버지 내가 시집 가면 남편 때문에 아버지한테 돈 줄 수 없어. 내가 시집 가기 전에 아버지 돈 다 주고 갈게. 그러자 아버지가 살 집을 그냥 그림 같은 집을 하나 현찰로 사준 거예요. 월부로 사준 거 아니고, 월부는 왜 받아? 현찰로 집을 사준 거예요. 그림 같은 집을. 그리고 아버지가 매일 소나타 타고 다니니까 벤츠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벤츠를 날 보여주면서 목사님 내가 참 이거 못 타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비닐 씌워놨더라고요. 야 나나 타자. 딸이 다 사는 거 이거. 그리고 딸이 보험을 다 들어놓은 거예요. 아버지 보험을, 연금 보험을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또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의사가 됐어요.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아버지, 내가 의사 되자마자 내 월급을 거의 반을 내가 보험을 들었어요. 그건 무슨 보험이냐? 아버지 노년 연금입니다. 야, 자기 월급을 반을 보험을 다 들었어요. 아버지 개척해가지고 교회에서 보장 없는데, 아버지 개척해서 끝나고 돈 한 푼도 못 받는데 누가 돈 줘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자식을 성공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돈을, 야, 내가 그거 보고 딸을 낳아야 되는데 이젠 딸도 못 낳고.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육신으로 볼 때는 그 사람 망한 거예요. 40년 목회했는데 교회진 60명인데 이러면 끝나고 나면 누가 돈 줘요? 누가 여러분 연금 주고, 누가 월급을 주고, 누가 먹이 살려요? 그런데 천국 보험을 들었거든. 저도 그래서 그 소리 듣고 하나님, 저도 45년 목회했는데 교회에서는 안 주니까 하나님 주세요. 내가 국민연금도 별로 없고 들은 게 있어야 뭘 주지. 사학연금도 없고 보험도 하나도 안 들어놨어요. 그런데 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천국 보험에서 다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연금이 없고 사학재단 보험이 없고 실수에 보험을 안 들어도 하나님 보험은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할렐루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에 드는 거 없고 여러분 눈에 본 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까 마실까 믿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런 세상 사람 다 염려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두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우리는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해야 돼요. 질병에서 자유해야 돼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절망과 낙심에서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같이 계신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속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저도 굉장히 연령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60 넘은 사람이 코로나가 제일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나요. 예? 그런데 저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신 인도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함을 누리세요. 자유함을 누리세요. 마귀를 쫓아내세요. 염려를 쫓아내세요. 절망을 쫓아내세요. 낙심을 쫓아내세요. 쫓아내야 돼요. 마귀야 너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다. 내쫓으세요. 들어오면 내쫓으세요.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